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려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2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그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 종말이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자, 25장은 그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 어떻게 성도들이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자세를 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3절이 뭐냐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 자, 우리 한번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일명 열처녀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 말씀인데요.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가 말세라는 거 다 아시죠? 네, 말세도 말세 지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열처녀 비유는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그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유에 나타나는 신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 다음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등, 예, 이 열처녀들이 들고 다니는 그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그 다음에 기름은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에는 항상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상징하는 바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이게 그거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신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열처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자, 기름은 그것을 유지시키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 의미를 알고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 비유에서 열처녀를 또 둘로 나뉩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자, 이렇게 나눈 것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와 버림받을 자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기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분명하게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지금은 표시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들어갈지, 누가 등과 기름을 준비할지 잘 몰라요. 우리가 봐서는 겉모습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위 안에는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있다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미련한 5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란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도로서의 신앙의 겉모습은 있으나,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냐면 지금 현대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참 성도들 보면 걱정이 돼. 왜? 이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슬기로운 5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한 성도들이 별로 눈에 안 띄어요. 등은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을 갖고 있고요. 잘 믿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는. 그러나 정말 그걸 유지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 또는 5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그 준비 상태에 따라서 둘로 양분된다는 것이며,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신랑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요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면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말하라 다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 해봐야 준비 없으면 꽝이라는 말이에요. 자, 결국 이 본 비유는 앞장의 후반부에 언급하고 있는 그 집주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되,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를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요거에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비유가 바로 열처녀 비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준비만 잘 돼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상관없어요. 그죠? 내가 준비가 다 있다면 뭐 주님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 문제는 뭐냐?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큰일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예?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면 뭐예요?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치 밤중에 도적처럼 불시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옵니까? 불시에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인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항상 깨어 있어라. 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깨어 기도하는, 깨어 있는 말과 기도하는 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면 그냥 잠 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자, 달란트 비유. 자, 우리 성경은 뭐죠? 1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에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은 뭐예요?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죠. 앞단락에서 말한 그 열처녀 비유가 성도들에게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췄다면
이 달란트 비유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 사명을 충성하도록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달란트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달란트 그러면 내가 잘하는 어떤 것들을 말할 때 달란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여기서는 시간, 재능, 은사 이런 말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가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 조금 약간의 누구는 좀 많고 적고는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내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죠? 네. 어때요? 몇 달란트 받으셨어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땅에 감춰주는 자처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었구나. 이걸 모르면 그냥 땅에 묻어두는 자처럼 그냥 그렇게 묵혀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그거 줬는데 그거 주셨어요?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장점들을 개발하셔서 자꾸 하셔야 돼.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개발하려고 해요, 안 해요? 개발하면 내가 무슨 무슨 기술을 배우거나 뭘 하면 이제 또 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하기 싫어가지고 아예 안 해. 그래서 자꾸 개발을 못해서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 은사는 자꾸 개발을 해내야 돼요. 예. 자,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맡을 그 재능이 있으면 5달란트 주고 얘는 좀 적다 그러면 2달란트 주고 얘는 너무 부족해 그러면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끔 능력대로 감당할 범위 안에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기신 후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활용해라. 그 얘기잖아요. 물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 곧 은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누가 많이 받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며 살았는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 2, 1달란트를 주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충성되었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동등한 대우를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고 나 5달란트 남겼습니다.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어요. 똑같이 칭찬합니다. 예, 그걸 보면 뭐요?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걸 충성스럽게 잘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달랐지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가서 충성하여 이윤을 남긴 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은 충성스러운 두 종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말이에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줘요?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주님의 칭찬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받은 은사의 대소,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동일한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남과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이 쉬운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달란트를 가진 것 같고 항상 남과 비교해서 그래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 받은 대로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자, 반면에 완악하고 게을렀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받은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말았다. 이는 그가 능력이 없었던 까닭이 아니라 게을러서 주인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달란트는 주인이 보시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봐서 그에게 한 달란트 준 거잖아요. 너는 한 달란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주인이 준 건데 그것마저도 게을러 가지고 그것도 활용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자는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각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 일을 충실히 할 거고 여러분 권사님은 권사로서 일을 충실히 하고 집사님은 집사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가를 자꾸 개발을 해내야 돼요. 개발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31절부터 46절까지인데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31절부터 46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의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것을 교훈한 열처녀 비유와 또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할 것을 교훈한 달란트 비유와 자, 보면은 이제 보는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 후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심판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혹자는 이 비유를 오해해서 마치 최후 심판날 구원의 기준이 행위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인간 구원의 조건이 선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웃에 대하여 주의 사랑과 계명을 실천할 의무가 있고 또 믿음을 갖고 주를 섬기는 자는 자연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바 결과적으로 이런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비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을 과연 구원을 받을 목적으로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선을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을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뭐냐면 내가 이미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 이게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간단해요. 이 순서가.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삶으로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가 현실 도피적이고 이기적인 기복신앙에 빠지는 위험과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복이나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같이 구원받고 같이 사는 어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한편 본문의 비유는 앞단락에서 언급된 그 달란트의 비유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들이란 성도들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기적이면 절대로 안 된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충성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되고 성취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예. 자칫 잘못하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많이 모아야, 예? 많이 모아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달란트에서 많이 남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많이 모으는 뜻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것이, 이게 진짜 모으는 것이다 라고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보완하는 성격의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달란트 비유를 잘못 오해를 하면 많이 남겨서 많이 이렇게 해야만, 모아야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돈 많이 벌고 뭐 재산을 많이 늘려놓으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 많이 모으고 많이 쌓아둔다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교훈 첫째, 이웃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복잡한 이론이나 시끄러운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배려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이론이나 구호가 아니에요. 예? 작은 거, 냉수 한 그릇 하나 주는 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죠? 예.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찾아보고, 이게 아주 간단한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걸 거창한 것만 생각을 해서 마치 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다 나눠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담감을 갖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코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지닌 자는 반드시 선한 행실이 수반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예,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올바른 믿음, 하나님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선행하는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연스러운 선을 행하는 이런 삶이, 선한 행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예. 나는 왜 불쌍한 사람을 봐도 나는 전혀 감동이 없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믿음이 진짜가 아닌가?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불쌍한 사람은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돼. 저 사람 도와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 정말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이 동하는지, 정말로 돕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도록 하죠. 자,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여도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기름으로 채우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기도와 관련돼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반대로 기도 안 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처음 훈련 받을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갈수록 기도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수료하고 나면 아예 기도를 쉽니다. 저도 훈련 받을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장을 하면 기도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수리하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안 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기도는 참 훈련받은 사람이나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나 수리자 과정을 하는 사람이나 나중에 수료 과정 후 맞춰서도 이 기도는 항상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기갈됩니다. 예, 그래서 공고해져요. 갈수록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서부터 뭔가 허전하고 마음에 비어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그렇죠. 자, 밥을 잔뜩 먹으면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포만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면서 든든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든든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이어서 배고픈 것처럼, 육신이 배가 고픈 것처럼 허전합니다. 공허해요. 뭔가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아요. 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느낌을 빨리 받고,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그걸 빨리 기도해서 보충하고 채울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장나면 감각이 상실돼. 우리 사람도 그래요. 처음에는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느껴요. 근데 아픈 사람은 배가 고파도 배고픔을 못 느껴. 그죠? 네. 배고픔을 못 느끼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병든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멀쩡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이 내가 지금 병이 든 건지, 네,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14절부터 3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은 각기 재능을 주셨는데 그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양육하고 은혜로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의 뜻대로 활용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32절에부터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방관하는 자를 비유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양의 위치에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구속사 계시 발전사 쪽으로 보시면, 자,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죠. 결혼. 지금도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만나면 항상 저에게 그래요. 우리 딸이 아직도 나이가 40이 다 되는데 아직 혼자 있다고. 어디 좋은 사람이 있냐고.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대부분 이제 결혼시키지 못하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참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참 안타까운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 저도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계시 발전사적으로 진짜 결혼이 뭐냐, 이 결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아, 진짜 결혼은 이 육신의 결혼이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결혼의 의미,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시켜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혼 생활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결혼이 뭐냐? 결혼은 다른 말로 이제 혼인이라고 하는데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습이나 법률에 따라서 부부 관계를 맺는 제도를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같은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같은 여자끼리 부부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건 성경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예.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동성연애 요즘 참 문제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 세상에 더 타락해지지 않도록, 더 악해지지 않도록, 예.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물론 결혼식의 형태는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문화와 세대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각 나라마다 결혼식의 문화는 각기 달라요. 또 세대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보면 부모와 자식들 간의 결혼식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저도 우리 아들 결혼시키면서 교회에서 하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안 할래요. 왜 그래? 조명이 안 좋대? 참. 그러니까 이 세대마다 이게 차이가 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결혼 당사자들은 본인들이니까 그 의견들을 많이 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결혼의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결혼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 네, 창세기예요. 인류의 시초와 함께 시작된 제도 하나가 결혼 제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그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뭐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 볼 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다 암수가 있는데 아담만 혼자 지어놓으니까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던 거예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 그를 돕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자, 이건 왜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드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혼자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아무리 뭘 해도 시원찮아요. 또 반대로 여자 혼자 사는 것도 이것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것을 해줬을 때 이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요. 이렇게 부부들을 만나서 이렇게 부부들을 잠깐 보면 전 반대로 많이 만나요. 그죠? 한쪽은 성질이 급하고 한쪽은 느리고 한쪽은 완벽하고 한쪽은 너무 틈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의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쩐지 저는 부부가 될 수밖에 없는 왜? 서로의 결점이 있는데 그 결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살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돕고 채워주면서 갖춰가는 게 이게 부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로 만족했다면 완전했다면 굳이 부부로 만들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서로 돕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하셨으면 이제 상대방을 놓고 왜 당신은 그래라고만 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걸 인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 아멘. 맨날 채워만 달라고 하지 말고. 왜 부부가 갈등이 있냐면 서로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예, 자기를 채워달라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워달라고 하지 말고 서로 채워주려고 하다 보면 예? 그런 문제가 갈등이 없어질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 1장 26절 28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걸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데 자녀를 출산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정 없이, 가정도 이름도 없이 애 낳고 그러면 돼야 안 돼? 없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시고 그 가정 제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족을 형성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녀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동성결혼 인정하고 막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 동성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애가 안 생겨. 그렇잖아요. 동성으로 해서 애가 안 돼. 그래서 입양법을 만들어서 입양을 하고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부가 남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연 명령이면서 하나님 정해놓은 룰이란 말이에요. 자, 이후에 특별한 개념이 없이 계속 인류 역사는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인류 역사가 쫙 진행이 돼 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호세아서 가면서 갑자기 이 결혼에 대한 개념들이 확 바뀌어요. 예.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을 보면 2장 26절부터 28절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예, 아담과 하와에 의해 계속해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계속 내려왔어요. 그냥 부부는 이렇게 관계를 내렸는데 이 호세아에 오면서 갑자기 이런 개념들이 살짝 바뀌어집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남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예.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게 주겠다. 남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줄 거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결혼 제도의 개념이 살짝 바뀌어져요. 육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이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개념으로 처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가서를 보면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술람 여인의 아름답도다, 사랑하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가서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고백과 그 사랑을 나누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결혼 그러면 뭐만 생각하냐면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하면 남녀, 그러니까 남과 여의 결합을 결혼로 봤단 말이에요. 이걸 육적 결혼이라고 말하면, 이제 호세아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성도는 그의 아내가 되는 이제 영적 부부로 이해를 하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개념이 이렇게 육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살짝 바뀌어져 가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좀 더 바뀌겠구나. 또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도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그 육적인 결혼 관계에서 영적인 부부 관계로 이게 개념이 살짝 바뀌어져 가는, 이 구약 시대부터 이게 살짝 바뀌어져 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다 기니까 설명 안 하고요. 그냥 다 아시겠으니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와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결혼을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여기 가서 그 자리에 축하를 하셨고, 또 그 결혼식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결혼을 반대하셨다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결혼식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만약에 나는 육신의 결혼을 나는 싫어해. 그러면 안 갔을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포도주 떨어내. 잘 됐네. 그럴 거 아니에요. 반대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육신의 결혼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 좋아하신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서 축하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고, 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육신적인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나 결혼 안 해. 이거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육신의 결혼도 좋아하셔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혼인을 단순히 남녀의 결합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그 창세 때 말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만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랬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옛날에 그 습관을 따라서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이런 데만 초점을 맞췄지, 다른 데다가 신경 쓰지 않은, 오직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집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거기다만 초점 맞춘다고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다만 초점을 맞춰. 그 이상 하나님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뭔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어떤 남자를 만날까,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라고 하는 여기다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하라고 하셨을까? 왜? 애 낳으라고? 지금 요즘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 낳는 거 강조합니다. 막 애 낳으십시오. 막 이 강대상에서 애 많이 낳으라고 막 강조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뭐예요? 이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진짜 결혼하라고 했는가?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식하신 분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 바울이 그 결혼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결혼과는 육체 결혼보다도 주님과의 결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육체의 결합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지는 이 부분에다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합이 진짜 결혼이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어때요? 결혼하지 말고 그냥 나처럼 그냥 혼자 살아라 라고 말해.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로만 만약에 결혼해놓고 야야 너희들은 결혼하지 마, 그러면 이건 말과 행위가 다르잖아요. 그지? 근데 바울은 자기는 직접 결혼도 안 했어요. 안 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혼자 살아라.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게, 또 결혼했다가 과부된 사람들에게 나처럼 혼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육체 결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과의 하나 되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귀찮아서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귀찮아서 결혼 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정말 중요한 결혼의 의미는 주님과 나와의 결합이 더 육체의 결합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에 보면 진짜 결혼이 나와요.
진짜 결혼이 나오는데 바로 계시록 19장 1절부터 1절부터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와요. 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와요. 예. 거기 보면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여러분, 세상에서의 모든 결혼식은 뭐에 대한 예표냐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진짜 결혼식은 뭐냐? 이 땅에서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결정적인 어떤 모든 결혼잔치의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째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육신적인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육신적인 결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육신적인 결혼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연결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육체 결혼, 신경 써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결합,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남녀 간의 육적 결혼에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면서 뭐라고 이제 영적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와서 이제 신랑은 누구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우리 성도들. 바로 이 부분이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된다. 바로 이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서 좋은 신랑 만나서 좋은 신부 만나고 행복하고 사는 이걸 꿈꾸는 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에 맞는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결혼은 신랑 되신 주님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이 남녀 결혼시켜주잖아요.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뭘 이해하고 깨달으냐면 나중에 주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랑은 진짜 신랑이 아니에요. 진짜 신랑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신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육신의 신랑을 열심히 잘 섬기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열심히 육신의 남편을 잘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 아시겠죠? 예, 우리 남자들은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면서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지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바로 그걸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부부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 잘한다는 게 꼭 뭐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만났을 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연습하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결혼은 단순한 남녀 간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 그 주님과의 관계에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결혼하면 우리는 남녀 간의 결합만을 생각합니다. 물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춰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돌입니다.